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앙적인 상식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능한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지 우리 신앙의 용어들에 치우쳐서 그들에게 설명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오히려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되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상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상식적인 신앙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특별히 13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4장에는 다시 특정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 은사는 말과 관련된 은사인 예언과 방언이라는 은사들입니다. 제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예언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갑자기 예언이라는 주제를 꺼내들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말과 관련된 은사들인 이 방언과 예언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14장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내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방언과 예언이 각각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언은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하는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한다. 결국 그것을 듣게 되는 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방언하는 것을 극히 꺼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내에서 방언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고 오히려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방언, 즉 그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줄기차게 외쳐질 때에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뉘우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왜요? 이 예언은 그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교회 내에서 방언을 꺼리고 있는 이유, 이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은사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몰상식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특정한 은사에 국한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상식 이하의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신앙과 신앙적인 상식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에 충만했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나만 좋다고, 나만 기쁘다고, 나만 충만하다고 그것을 고집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상식적인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상식과 상식적인 신앙을 함께 갖추어 갑시다. 그렇게 우리에게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